8장 26절로 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켜서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냐 물으신적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제경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읽어드렸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옷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거칠고 난폭하여 쇠사슬로 묶였지만은 그것을 끊고 발광을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귀신을 명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그 적실히 귀신이 나와 돼지 떼기로 들어가서 그 돼지 떼들이 호수에 들어가서 전부 다 몰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귀신 들린 사람은 온전한 새 사람으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시킬 목적으로 굶주린 사자와 같이 계속 먹이를 찾아다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항상 기회만 있으면 기회를 노리고 우리들을 유혹하고 대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사탄과 귀신들의 유혹을 받아 사탄과 귀신에게 짓눌리고 사로잡혀 있는 현대판 거라사인들이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짓눌리고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옷을 입지 않고 옷을 벗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귀신의 속성이고 귀신의 특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벗고 벗기는 성질, 벗고 벗기는 문화는 바로 사탄의 속성이요 사탄의 문화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의 성질은 절대로 덮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덮어주지를 않습니다. 덜추어내는 것입니다. 온갖 핑계와 온갖 이유를 들어서 오늘 이 나라 정부를 보십시오. 적폐청산이라는 그 이름으로 과거의 허물을 덜추어내고 약점을 덜추어내고 수치장을 덜추어내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짓눌리고 사로잡히면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불의하고 더러운 것을 찾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을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하고 교회를 가까이하고 예배를 가까이하고 찬송을 가까이하고 경건의 삶을 가까이하는 것이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귀신에게 짓눌리고 사로잡히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혈기를 부리고 괴성을 지르면서 포악한 행동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귀신의 속성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과음을 치고 내 마음대로 행패를 부리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귀신에게 짓눌리고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경건생활과 신앙적 권면이나 설교를 아주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귀찮게 하는 것으로, 그리고 자신을 간섭하는 것으로, 나 자신을 속박하고 억압하는 것으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귀신의 속성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마귀와 귀신들에게 짓눌리고 마귀와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귀신이 나간 거라사인의 변화된 모습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갈 때에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귀신 들린 거라사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 사로잡힌 자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군대라라고 대답했습니다. 거라사인을 사로잡고 미치광이로 만든 귀신은 군대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일개 군단의 병력은 약 6,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라사인에게 6,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사로잡고 그 사람을 짓누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이 들린 거라사인은 자기를 맨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괴력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더럽고 난폭하고 힘이 센 이 군대 귀신이 들린 이 거라사인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을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한마디의 그 명령에 군대 귀신들이 벌벌 떨고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군대 귀신들이 벌벌 떨고 굴복했다. 그리고는 그 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근방에 있는 돼지 떼에게 들어갔습니다.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자 돼지가 미쳐서 비탈길로 달려 내려가서는 호숫가에 들어가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이 나간 그라사이는 변화를 받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는 오늘 우리들을, 오늘 현대인들을 미치게 하고 더럽게 하는 수많은 귀신들이 있습니다. 권력의 귀신, 정치에 미치게 하는 귀신, 돈에 미치게 하는 귀신, 음란에 미치게 하는 귀신, 섹스에 미치게 하는 귀신, 스포츠와 술과 마약과 도박과 중독과 사상과 정신적인 이상을 일으키게 하는 귀신 등 그 외에도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아무리 많고 힘이 센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는 한마디의 그 명령에 귀신이 굴복을 당하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제가 영산에 있을 때 장막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당회장이었습니다. 그 장막교회에 젊은 청년이 미친 거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 전도사님이 나 불러요. 목사님 빨리 와서 큰일 났습니다. 이것 좀 사로잡아 줘야 되겠습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락하니까 목사 체면에 안 갈 수가 있습니까? 가니까 낫을 들고 동네를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내가 가니까 나 목사인 줄 알고 알아보고 나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나도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치다가 골목을 갔는데 그 골목을 잘못 들어갔어요. 딱 막힌 골목. 코너에 몰렸습니다. 야, 이제 내 죽었구나. 그런데 생각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노니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나올 때 그 낫을 두고 나를 죽이려고 달렸던 그 청년이 그대로 땅바닥에 내리 떨어지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 광경을 다 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님 이름만 내가 불렀는데 꼬꾸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꼬꾸라지는데 예수님이 명령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 그 한마디에 군대 귀신이 굴복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변화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더러운 귀신이 나간 그라사이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첫째는 옷을 입었더라고 했습니다. 본문 35절을 보면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라고 했습니다.
본래 이 사람은 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옷을 벗고 산 사람이 아니라 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귀신에게 짓눌리고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옷을 벗는 미치광이가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에게 귀신이 나가자 다시 단정한 옷을 입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삶이 정상적인 삶일까? 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 원하지 않는 더러운 것은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열심히 행하는 생활이,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은 것을 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적인, 세상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날 구원해 주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통치하시는, 관리하시는 만복의 권원 대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벗어버릴 것을 벗어버리고 입어야 할 것, 입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입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벗어 던질 것을 벗어 버려야 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우리가 입어야 할 제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성도가 입어야 할 제복이 있다. 그 제복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제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할 제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육군인지 해군인지 공군인지, 저 사람이 어느 회사의 직원인지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제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가 입고 있는 제복에 의해서,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교회의 목사구나, 저 사람이 교회의 장로고 집사구나, 제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삶으로서의 전도 아닙니까? 나는 과연 어떤 옷을 입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비정상적인 옷을 입고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예수 믿는 목사요, 나는 예수 믿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24절로 32절을 보면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당하는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사람 되라. 참된 말을 해라. 진실한 말을 해라. 분을 내지 마라.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마라. 분을 내지 마라.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마라. 분을 내어도 그날 해가 지기까지 그 분을 해결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아라. 세상의 물건도 도둑질해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믿고 도둑질하면 안 된다.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다. 그리고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해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남들에게 들어서 덕이 되고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그런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입이 있다고 다 입이 아닙니다. 말한다고 해서 다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말을 해라. 그게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고 그리스도의 정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이 그 모든 것 버려야 된다. 그리고는 서로 친절하며, 여러분 성도는 친절해야 됩니다. 여기 친절 속의 의미는 예의를 지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의를 지켜야 돼요. 개인적인 예의, 가정적인 예의, 공중적인 예의, 교회에서 성도 간의 예의, 목회자와 성도 간의 예의를 지켜야 돼요. 그게 우리가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이요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잘못된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그거 푸세요. 그거 해결하세요. 그래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라. 그리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5절로 13절에서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다시 말하면 옛 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 말은 예수 믿지 아니했을 때의 그 삶을, 생활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랑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의 옷을 입고 자비의 옷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고 온유의 옷을 입고 오래 참음 인내의 옷을 입고 서로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 앞에 나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었으면, 예수 믿지 않는 옷을 그대로 입고 있으면 이제
주의 이름으로 명하여 벗어 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참된 옷을 입고 제대로 주님을 섬겨갈 수 있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이 온전하여졌다고 했습니다. 본문 35절을 보면 정신이 온전하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플레레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플레레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득 차다, 그리고 덮이다, 덮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까지 귀신으로 가득 찼던 그 사람이, 지금까지 귀신에게 짓눌리고 귀신에게 덮여 있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가득 찼다.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를 억누르고 그를 덮고 있던 그 귀신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손이 그를 덮고 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를 통치하시고 그를 다스리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내게서 더러운 귀신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 떠나감을 당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관리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귀신은 우리의 영혼을 억누르고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우리의 영혼을 혼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역사로 우리의 영혼이 억눌리고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고 우리의 영혼이 혼미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범사가 흔들려서 내게서 잘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못 되는 일들이, 내게서 문제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졸음이 와 죽겠죠? 귀신에게 사로잡혀 귀신에게 짓눌리면, 영혼이 짓눌리고 억압을 당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생각도 흔들리고 신앙도 흔들리고 마음도 흔들리고 모든 보는 것 듣는 것도 다 흔들립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예배가 싫습니다. 기도하기가 싫습니다. 교회 나오기가 싫습니다. 성도를 만나는 것이 싫습니다. 구역 예배 드리는 게 싫습니다. 기간 나오는 게 싫습니다. 찬송하는 것이 싫습니다. 주일이 부담스럽습니다. 예배가 부담스럽습니다. 헌금이 부담스럽습니다. 전도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사탄의 귀신의 속성이에요. 잘 아십시다. 저는 한때 이 사탄에 대해서, 귀신론에 대해서 한때 제가 제 나름 연구를 했습니다. 귀신을 내가 들은 사탄을 알아가기 시작하는데 사탄이 자기 정체를
나 더 알지 못하도록 얼마나 날 장난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정체를, 사탄의 정체를 제가 어느 정도 압니다. 또 그런 것을 경험을 했고요.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면 그때부터 내가 귀신에게 짓눌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둘째는 믿음의 성장이 멈추고 믿음이 내려갑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귀신에게 억압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요, 더러운 귀신이 나를 짓눌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사로잡으시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죠. 내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죠. 잘 될 수밖에 없죠.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멸망시키고 꼬꾸라지게 하는 것이, 지옥으로 몰고 가는 것이 그 귀신의 역사잖아요. 잘 되는 거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은 우리가 잘 되는 거 좋아합니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좋은 것 준비해 나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 지배받으면 좋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사람이 돼요. 셋째는 모든 관계가 전투적으로 바뀝니다. 귀신에게 짓눌리고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모든 관계가 전투적이고 공격적으로 사람이 바뀝니다. 그렇지 않던 순진하고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온유했던 사람이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그때 그 순간부터 전투적인 사람으로, 공격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귀신에게 짓눌리게 되어지면 매사에 신경질적인 사람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매사에 불만이고 매사에 원망이고 매사에 불평입니다. 이게 귀신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걸 알아야 백전백승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에 대한 내용보다는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원수 마귀에 대해서 더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서 어떤 일들을 하는가. 성경을 보면 마귀에 대해서 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라사이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 의하여 정신을 차렸고, 예수님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고침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도 예수님 때문에 온전한 사람 됐어요.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영적 싸움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도 저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결국은 설교를 전하는 그 순간에도 영적 싸움을 하면서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오늘 현대인들이 참 무너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목회자들이 무너지는가 하면 그것이 악한 원수 마귀의 사탄의 장난인 줄 모르고 거기에 함께 동조하고 교회가 피폐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를 우습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말을 잘 안 하죠. 실제로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니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으니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았다라고 했습니다. 본문 35절을 보면 예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귀신의 속성은 하나님 위에 군림하려고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은 귀신의 속성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귀신에게 짓눌리고 귀신에게 억압을 당하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교만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떠난 거라사이는 겸손하고 다소곳한 자세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다.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의 영,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의 발 아래 앉아 주님의 발치에 앉아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듣는다. 말씀 듣는 자세가 다른,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다른, 말씀을 듣는 눈이 다릅니다. 말씀 듣는 귀가 다릅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는 입이 달라집니다. 예수의 영에게 지배를 받는 사람, 예수의 영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로잡혀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멸시하거나 조롱하지 않습니다. 얕보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서로를 인정해 줄 줄 알고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존경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겸손하게 교제하며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영적 상태,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에 제가 점검하려고 합니다. 늘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냥 내 보편적인 생각까지 여러분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생각해서 그때마다 그 주간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요, 그런 말씀을 주시고요. 그런 세월을 3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었는가 모르겠지만 넷째는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함께 있기를 구했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본문 38절을 보면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말이 통하고 그리고 목적이 같은 사람들끼리는 하나로 뭉치고 함께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또래 집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를 못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목적이 다르니까요, 생각이 다르니까요. 하나님과 마귀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귀신들끼리 뭉치고 함께하는 겁니다. 교회도 보면은 일반적으로 같은 분류의 사람들끼리 함께하고 함께 어울리고 함께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들끼리,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끼리,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끼리,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들끼리, 불만이 많은 사람은 불만이 많은 사람들끼리, 감사하는 사람은 서로 감사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뜻을 같이 하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떠난 그라사이는 지난날 제멋대로 쏘다리며 떠들고 소리치던 그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자기와 함께하는, 자기 속에 거하시고 자기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하시는, 나를 덮고 계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지배와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에게 지배를 받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 내가 싫어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 내 기쁨이 되고, 예수님이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예수님이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되는, 예수님의 목표가 내 목표가 되고, 예수님의 가치가 내 가치관이 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인도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그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졌습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 보십시오. 이제는 내게 역사했었던 더러운 귀신들, 나를 짓눌게 하고 나를 억압했던, 내 곁에서 장난했던 그 더러운 귀신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를 묶고 떠나가라고 명령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붙들리고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덮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에 충만했던 다윗은 주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주여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하셨지? 이걸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지? 이걸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지 항상 그런 생각, 그런 관념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내 모습을 보고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평하실까? 오늘 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평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실까? 과연 칭찬하실까? 과연 주님이 합족하게 생각하실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 바르다고 생각하실까? 인정하실까? 아니면 주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실까? 그런 생각 가지고 사는 거지. 그런 생각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믿습니다. 내 속에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 과거에는 내 속에 더러운 귀신이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역사했지만은 이제는 이 더러운 귀신이 다 떠나가고 내 속에 주님이 가득 차 있다. 예수님이 가득 차고 예수님이 나를 덮고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계신다. 그걸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처신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힘쓴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듣는 귀가 복된 귀가 됩니다. 내 눈이 복된 눈이 됩니다. 볼 것을 봅니다. 바르게 봅니다. 내 입이 복된 입이 됩니다. 이젠 더러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불신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듣기 싫은 말 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말을 하고, 덕이 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도움이 되는 말을 하고, 유익이 되는 말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삶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십시다. 그런 교회가 되려고 우리 모두 마음이 하나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렇게 살 때가 아닙니다. 어느 때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고 이제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왔어. 저도 목사로서 마지막 마무리하고 싶고, 여러분도 본연의 자리에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평신도로서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